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6장에서는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명령에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며 핑계를 대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신적인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 온갖 신들을 섬기는 땅이었고 그 중에 최고의 신은 파라오, 즉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의 눈앞에 모세를 신의 자격으로 세우심으로써 바로가 모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대의 신관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대언자를 통해서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또한 대언자를 통하여 백성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서 모세가 직접 말하지 않고 아론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통해 말하게 하심으로써 바로에게 모세와의 대면을 신 대 신의 관계로 여기도록 하여 바로에게 긴장감을 갖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신으로서 대우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을 최고의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바로와 그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의 여러 신들을 해체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결국에는 신 중의 신이라고 여겼던 파라오의 장자를 치시며 마침내는 파라오마저도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죠.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와 신인식을 해체시키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애굽의 심판의 목적이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악한 애굽이 그리고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하여금 자신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이신 주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치시는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죠. 그래서 애굽은 마실 물이 풍부했습니다. 풍부한 물은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졌고 강에는 물고기가 넘쳐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러한 풍성함이 나일강의 수호신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의 생명은 크놈이나 하피와 같은 나일강의 수호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모시는 그 바로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어서 물에서 악취가 나며 애굽 백성들이 강물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재앙이 7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지만 자기 백성들의 먹고 사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전형적인 고대의 신들의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때로는 놀이개로 삼고 백성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고대 신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근심을 하시고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그 7일 동안 애굽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의 나머지 재앙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애굽적 신관이 해체되고 유일신에 대한 새로운 신앙이 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12장 37절과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족속들 중에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해 정착한 다양한 족속이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수많은 애굽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악의 심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라는 차원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안에서 이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고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12절과 30절 사이에 모세와 아론의 조상과 후손들에 대해 기록을 하면서 6장 26절에 그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이 군대이죠. 두렵다고 해서, 의심스럽다고 해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제 너희는 내 명령에 따라야 하며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곧 살 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군대는 전쟁을 대비하여 늘 훈련을 해야만 하죠. 군대가 있다는 것은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은 출애굽 이후의 현실에도 분명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출애굽 이후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준행합니다. 과거에 핑계대는 모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군대는 명령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는 길은 순종밖에 없다.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단으로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인간적인 나이로 보면 한 민족을 이끌 만한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죠.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은 비로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나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 일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성도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나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능력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핑계댔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 제약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순종의 마음으로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말씀대로 준행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